주기도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해 중인 배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방법대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질 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기도를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을 보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 없던 한 사람이 이윽고 기도를 하자 폭풍이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할 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를 하자 폭풍이 가라앉았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조용히 이처럼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신에게 기도하고 로마인들은 로마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말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노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큰 바위와 같은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물체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돌탑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산의 신이나 정령에게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기 위하여 그 탑을 쌓아 놓았지요. 사람에 따라 믿는 신도 다르지만 민족이나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민족의 신, 민족의 정령, 민족의 풍습에 따라 조상신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에 대한 개인들이나 민족, 더 나아가 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누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에 의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말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나이다 인 것이죠.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 어떤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 없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하여 매우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을 때가 있고, 속은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존재들을 위하여, 그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인간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성경 말씀 속에 담아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 땅에서 고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것과 들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지요.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수동적인 반응이지요. 2차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반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두 가지가 병합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즉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절함 그리고 감사가 그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들 안에 일어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속에 구하거나 얻은 것들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또한 그것을 준 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감사가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내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나 소중함이나 감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있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필요와 감사가 없는 사용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 알고 있으시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고 부르짖음에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청할 것이요. 기도할 것과 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나 연약함, 깨어짐이나 부서짐, 망가진 그 모습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깨어짐, 나의 무너짐, 나의 고통, 나의 아픔에 대하여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간구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예면하실 수가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들만 타고 있는 어떤 배에 가난한 선생님 한 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상에서 부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재산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참 유감입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합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이 물러간 다음 배는 가까스로 항구에 닿았습니다. 선생은 그곳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곳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선생님은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을 보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 남에게 빼앗길 수 없으니 당신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그 선생님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았지요. 물질은 시간 속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물질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축해 놓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저축해 놓은, 축적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일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일 큰 부자인 것이지요. 결코 그는 그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주의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생활하기를 바라며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권면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그렇게 요청하면 되는데 왜 교회 장로를 요청하라 하실까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라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연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에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너무 지쳐 기진맥진하여 자기의 힘이 다 소진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할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아닌 복수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를 아니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배경은 구약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여러 사람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 일이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되어짐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자만함,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세워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남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나 전도를 나갈 때에는 꼭 두세 사람이 함께 하게 하지요. 그러할 때에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할 것과 더불어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어린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과 늘 함께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 우리의 육체의 겉에 드러나 있는 기관들 중에 6개의 부분이 있지요. 그 중에 셋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셋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눈, 귀, 코이고 후자는 입과 손과 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말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육체의 그 기관들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눈, 귀, 코는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관입니다. 내가 냄새 맡고 싶지 않아도 냄새를 맡게 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지요. 그렇지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입, 손, 발은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우리의 의지로 의하여 행동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역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처럼 권면하는 것이지요.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입, 손, 발 의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의지가 담길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담겨야 할 그 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는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